마가복음 10장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청년 부자 관리 스토리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통 사고인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네가 지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부자 관리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 대답은 틀린 답이었던 것이죠. 다 못 지켰죠. 사람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또한 10계명의 제10계명인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사람이 마음속에 이웃의 재산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면 이미 탐내고 빼앗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613가지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자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며 잘못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자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 목사에게 제일 친한 친구에게 교회 개척 같이 하고 헌신하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은 소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업 소명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목사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적 소명이 아닌 것이죠. 그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직업 소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사역을 제안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기가 싫은 것이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많이 써서 본인의 출세와 입신과 성공과 높은 직위와 그런 것을 얻는데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전도하고 전파하며 복음 사역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시간만 써도 복음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파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데도 꺼려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청년 부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엄청난 대가를,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직업 소명이 아니라 복음 소명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 콜링에 응해서 목사, 전도, 선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대사명,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에 전파하고 이웃 사람들이 영생 얻고 구원받는 그 사명을 행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대가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극도의 희생과 극도의 대가를 치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 따르는데 대가가 너무 크고 희생이 너무 크니까 낙심하고 슬퍼하며 떠난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본
손해보고 대가 치르고 희생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28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습니까? 라는 뜻이 암시되고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떠나는 바로 그것이 제자의 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계를 보면은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출세하는데 인정받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의 제자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신앙이 많은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사회 내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소유, 재산, 부유함, 향락, 평판, 사회적 지위 이러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놓고 세상의 평판,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 소유, 부유, 향락, 성취, 성공, 입신, 출세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계에서 신앙이 있다고 신앙을 자랑하지만 그 동기는, 목적은 사회적인 인정과 출세와 성공과 입신을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코스트가 비싸요. 하이콜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거기에 응하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희생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받고 우리의 그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것들을 많이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늘의 것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를 잃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화, 하늘의 것들을 대신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들을 더 바라고 그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족을 떠났으면 그 가족의 100배, 그리고 땅을 버렸으면, 재산을 버렸으면, 직업을 버렸으면, 소유를 버렸으면 그 소유의, 그 땅의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연합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을 뜻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가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족을 주시며 큰 가족을 주시는 것이죠. 100fold, 100배의 큰 가족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커다란 가족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속에. 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늦은 나이지만 한국에서 교회 설립하고 교회를 확장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1세기 초대 교회와 같은 영적인 큰 가족 관계를 이루는 교회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현세에 축복이 있다. 내세만의 축복이 아닌 현세에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혈연관계, 가족관계, 그들에게 전도해서 다 같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이면서 또한 하늘나라의 가족관계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렇게 되니 큰 가족관계, 큰 하늘나라의 가족관계를 얻게 되니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토, 랜드죠. 땅, fields, 직업, 소유물, 물질적인 것, 이것도 100fold, 100배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본인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희생하겠다. 나 하나 버리겠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립니다. 한번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 불붙는 열정이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점부터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과 확장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고 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100fold, 100배나 늘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미국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그 목회장님들이 교회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섬겨야겠고 그러나 생활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많이들 하세요. 택시기사도 하시고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세탁도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단을 이끌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하시며 일하시며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를 하신 우리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축복의 리스트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박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persecution, 박해.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때 박해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은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godly life, 성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될 때에 세상은 그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전파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 교회가 가르치는 그것은 세상의 가치체계와 가치관과 물질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항상 평안할 수 없고 어려움에 닥치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핍박받고 선교가 금지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지역이 있으며 심지어 순교하는 지역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세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100배나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내세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내세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통치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첫 번째는 이제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많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도 세상에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먼저 된 자이지만 그러나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의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늦게 된 사도, 늦게 된 제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희생을 치르고 했을 때 나중되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천국에서 먼저 된 자,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는 자가 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제자의 도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이 목사의 교단인 성서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인 그 BBFI,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에서 파송되신 목사님이시죠. 1965년대에 파송되셔서 25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미국의 건강 문제로 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때까지 한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라스터 목사님과 라스터 사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로컬 철치에서들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이 지금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카톡방의 회원들이 15명이 됩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서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라스터 사모님께 한국에서 하신 25년 사역과 미국에서도 한국 복음화에 지금까지 공헌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터 목사님, 라스터 사모님 두 분의 희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희생과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 책임을 다한 선교 임무 수행을 감사하는 글을 카톡방에 올렸는데 라스터 사모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That's not sacrifice.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이었다. 라고 간증하셨는데 그 말씀에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Not sacrifice, but joy. 행복이었다. 기쁨이었다. 즐거움이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따를 때 그것이 희생이 아니요 기쁨이며